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입니다. 8월 30일 호세아 13장을 읽는다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고 또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 바랄지려다라고 했던 그 촉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으로 인한 패망이 필연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끄신다, 회복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의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했습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떨었다.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 그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과 권세, 능력들이 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자신의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는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힘과 능력,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더니 어떻게 했는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판단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얻는 유익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이어져 그것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그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허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범죄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인 줄 알아 그것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있는, 그것에 입을 맞추고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든 신, 자신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하면서 잠시 있다 없어지게 될 그 모습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침 구름 또는 새벽의 이슬, 그리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잠시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쉽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자신이 좀 힘이 있다 생각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또 판단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잠시 있다 없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건너뛰어서 6절에는 그들의 교만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계속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데 이제 먹여주니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또 힘이 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들이 조금 더 살만하니 교만하지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교만한 것에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만, 그리고 교만에서 이어지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력한 심판으로 그를 진멸할 것을, 또 멸하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라고 표현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길가에 사자가 없고 표범이 없어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사자를 동물원에서나 보고 또 표범을 그냥 갇혀있는 우리에서만 봤지 또는 TV에서만 봤지 실제적으로 만나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종종 나타나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이런 들짐승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만날 때
우리 현실에서 만난다고 하면 너가 길을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 큰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다. 아니면 큰 강도를 만날 것이다. 이런 큰 어려움을, 큰 손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가까이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같이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염동 껍질을 찢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를 찢으리라 한 것처럼 큰 해를 만나서 완전히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 가운데 나갈 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또 계속되는 그 말씀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셔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다른 나라와 겨루어서 이루고 또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해서 왕을 주도록 하였는데 그걸 왕을 줬다가 내가 다시 패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1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힘이 부족하다 또 통치가 부족하다 느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진노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세워줬더니 너희들 잘 지켜줬느냐? 너희들에게 힘을 주었느냐? 능력을 주었느냐? 안정함을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 그 왕이 주는 것도 연약한 뿐이다. 그 왕, 눈에 보이는 그 왕은 온전할 수가 없고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없고 너희를 참으로 지켜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것을 지켜줄 수가 없고 그 왕도 또 패하게 된 것이고 정말 그 왕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그 왕을 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그들의 멸망의 모습들이 어떤지 15절, 1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또 그려져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동풍, 그 여호와의 바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네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고 근원이 마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큰 멸망이 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하면서 그 형벌의 모습들이 얼마나 심한지를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인데 그들이 조금 잘 산다고 생각해서 좀 힘이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권력이 생긴다 생각하여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교만한 모습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되었고 우상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하나님을 잊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죄악들을 말하고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힘으로는 참된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고 느껴야 되는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선한 것을 할 수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밖에 구원이 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주신다, 물리쳐 주신다, 없애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니라 이 곳곳에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있기 전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내 밖에는 다른 신들 알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신뿐이지 않느냐. 네가 생각해서 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낸 네가 만든 하나님일 뿐이지 않느냐. 네가 만들어놓고 뭘 이렇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부패하고 타락하고 연약한 제한된 그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에서 구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이 있고 참된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과 심판을 말하면서도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밖에 구원자가 없는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또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망의 권세, 스올의 권세 그것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눈앞에서 없게 할 것이다. 그것을 없이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들의 죄악과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나만으로밖에 구원이 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스월의 권세 그것이 없애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알아.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생각, 너의 판단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13장 14절의 말씀은 성경에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표현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 스올의 권세를 이겨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책자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이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 25장 8절에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그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없애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그 말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힘써봤자 아무리 노력해봤자 조금 더 잘 사는 것, 조금 더 남보다 평안에 살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심판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 그 지옥의 권세, 스올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 인간의 아무런 노력을 해봤자 이길 수 있는 거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봤자 그냥 인간 세상에서 조금 더 풍요하게 살는 그 정도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 알아.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생각, 너의 판단 그거 갖고 살지 말라. 그것은 교만이다. 헛된 생각이고 쉬이 사라지는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 같고 굴뚝의 연기 같은 줄 알아.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능력 되시고 사망의 힘, 사망을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날마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의지를, 내 힘과 권세와 또는 지혜와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절망을 보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죄성들을 보면서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무너뜨려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할 때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계획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면 점차 하나님을 잊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고 또 남은 한평생 하나님께만 붙들려면 살아가겠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스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줄 알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섭리의 손길에 따라 잘 훈련되고 연단되고 성화되는 삶을 목표로 또 기쁨으로 알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교훈의 말씀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붙드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자신의 교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스올과 또 사망과 멸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주신 오직 주님만을 참으로 의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